다니엘서 8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선지자 다니엘이 바빌론 엘라무의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3년에 이르러 또 다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환상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보았던 환상을 확정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자가 다니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이유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들려온 사람의 목소리가 그를 가리켜 가브리엘아 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다니엘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과 같은 고위급 천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하고 해석하며 전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나오니 다니엘이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광채가 다니엘을 압도했을 것이고 계시를 받는 자, 곧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주어질 계시를 두려움으로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계시의 궁극적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 사건이 종료된 후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어 구약시대가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나라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할 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요한이 돌아섰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뵐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접하게 되면 인간의 육체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이렇게 세웠습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라고 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고 성전이 되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 즉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예수의 초림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장차될 일에 관하여 선포한 예언은 가정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앞에서 다니엘의 본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들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점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5절에는 순점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털이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순점소가 크고 위험 있음을 나타냅니다. 순점소는 헬라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과 국가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점소는 헬라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순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두머리 혹은 가장 뛰어난 자의 뜻도 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가 대제국으로 발돋움한 이후의 첫 번째 왕입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꺾인 뿔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이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네 나라로 분열하였으며 그 네 나라는 알렉산더 시대의 권세와 영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혈에 능하며. 작은 뿔로 언급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의 환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말은 네 나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패역자들이란 유대인으로서 조국 유대와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는 자들로서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에 아부하는 매국노 및 종교적 배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한 왕은 헬라 제국의 분열로 시리아를 지배한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어리석게도 당장의 이익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따른 유대 문화와 종교 말살 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유대 절기, 성전 제사, 어린이 할례 등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혈에 능하며 라고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성격이 묘사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다고 하였습니다. 엄장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용맹하다와 염치 없음을 모두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괴이르에 나가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을 예사로 하는 표리부동하고 야비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는 말씀은 에피파네스는 유메네스와 아탈루스 등의 동맹군의 도움으로 권력을 얻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오만방자고 난폭한 파괴자이며 간교한 자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열국의 지배자들을 제압하고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의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역사상 평화조약만큼 희망한 것이 없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패전국 독일은 전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엄청나게 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영토 라인란트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독일의 불만은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될 것 같아서 성전국들은 이를 보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열고 로카르노 조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은 이웃 국가들의 국경선을 절대 준수하기로 하였고 프랑스는 라인란트에서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라인란트를 영구의 비무장지대로 남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조약을 이끌어낸 주역들은 1926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1936년 독일은 이전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라인란트의 군대를 정적 주둔시킨 후 침략에 나섰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무혈 합병에 성공하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드를 노렸습니다. 열강들은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권을 무시하고 독일이 수데텐란드 합병을 승인한 대가로 히틀러로부터 평화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얻어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네빌 챔벌레인은 귀국하여 런던 공항에서 히틀러로부터 평화를 지키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평화가 왔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어리석게도 악마와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주 앉아 평화협정을 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러시아의 군대가 포격과 함께 장갑차로 우크라이나 수도로 진격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종이 쪽지를 믿은 우크라이나는 그 어리석음의 결국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일성의 평화 선전을 믿고 방심하였다가 6.25 사변이라는 참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이 없으면 동맹국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와 한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라고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가장하여 상대를 안심시킨 다음 갑자기 공격하고 사륙을 감행한다는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자기 부하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한 뒤 돌연히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살육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죽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에피파네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이상의 예언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 예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상징적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도의 전형입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자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주야에 대한 이상이란 14절에서 살펴본 2300주야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하여 본 환상을 말합니다. 이런 에피파네스가 강대하게 된 후 기원전 171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약 230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이상을 간수하라 한 것은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잘 보관하여 그 성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한 것은 이 중에서 예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먼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의 회복이 성취될 기간을 의미하고 이후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그가 본 하나님의 묵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으므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천사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의 배후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묵시를 통해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영광, 역시 연약한 인간인 다니엘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이상을 위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심히 놀랐으며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관련 한 예언은 종말에 이르게 되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과연 여러 날 후 곧 이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의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중적 예언입니다. 시리아의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모형으로 하여 나타내 보인 적그리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얼굴이 장엄하다고 하였으니 사람들의 호감을 살만한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괴율에 능하다고 하였으니 감정의 은폐와 거짓에 능하고 정치 수원이 능란한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강한 권세를 갖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 지상에 내려온 사탄이 적그리도에게 들어가 권세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괴유를 이루고 평화와 한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성지를 모리아 산 위에 세우도록 도와주다가 3년 반 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났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세우고 섭리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후 주님이 재림하시고 적그리도와 거짓 신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이 미리 주어지고 그것이 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시공간의 구애됨 없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초월자와 전능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종결하고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생에 머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우연이나 사람의 계획과 활동으로 진행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는 것을 예언서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여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부르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닦으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